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평생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라 했는데, 그죠? 아멘이라는 소리가 저 뒤에서 들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연인을 향한 불타는 감정과 마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랜 친구와 누렸던 끈끈한 우정 같은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감정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말할 때마다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철저하게 아가페라는 단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1세기 헬라 세계에서는요, 인간의 사랑을 네 가지로 구별하고 있어요. 낭만적이고 육적인 갈망을 말하는 에로스가 있죠. 혈육 간의 끈끈한 정을 말하는 스토르게가 있습니다. 형제와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라는 헬라어는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타인을 향한 끝없는 희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까? 그 사랑은 내 감정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에로스가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제가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응답을 받은 듯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0.1%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눈 뜨자마자 앉아서 고백해요. 그리고 양치할 때 거울을 보면서 고백을 해요. 다 씻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도 그렇게 고백해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까? 이런 고민과 그 고민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마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처럼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알아볼 텐데요. 몇 가지로 알아본다고요? 두 가지로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사랑만이 하늘 상급의 유일한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유일한 뭐다? 하늘 상급의 유일한 재료이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받게 되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맺었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다. 꽹가리 소리다. 여러분, 바울이 왜 하필이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이에요? 여기에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숨어 있어요.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키벨레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귀신을 부르고 신도들의 이성이 마비되는 항울경, 그러니까 무아지경 상태로 신도들을 몰아넣기 위해서 청동으로 만든 타악기와 그 심벌지 있잖아요. 그것을 시끄럽게 계속 두드려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끌어올렸던 것이죠. 감정을 끌어올린 거예요.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리와 꽹가리 소리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내 방언이 진짜다, 나는 천사의 언어를 한다라고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최고라고 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교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 그 방언이 천사의 언어라고 자랑하고 있니? 그런데 너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귀에 그 방언이 어떤 식으로 들리는 줄 아니? 저 이방 신전에서 귀신을 부를 때 미친 듯이 두드려대는 이교도들의 그 끔찍한 새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란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기독교 최고의 영적인 체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귀를 따갑게 하는 끔찍한 새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2절도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손에서 장풍도 발사되어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빵점일까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사역하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나의 상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1세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신학적인 난제를 잘 명쾌하게 풀어내고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역자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런 착각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사역과 능력, 은사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분리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데요, 2절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절대적인 제로예요. 빵점이라는 뜻이에요. 빵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역자가 신학적인 지식이 100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100%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에 영혼을 향한 눈물과 이타적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큰 사역자가 아니라 빵점짜리 인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형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한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 그리고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은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무슨 뜻이에요?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누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내게 상급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는데
상급이 없어요. 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바로 헌신의 동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내 몸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고대 사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3절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랑하기 위하여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에요? 순교조차도 내 의를 가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급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십자가의 순교를 한다라는 거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나의 의와 명예를 위한 위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6장. 자, 1절과 2절을 봅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즉 나를 자랑하려고 나팔을 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받는 것으로 이미 계산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아예 없는 거, 제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 멈춰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이건 정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길 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게 무슨 커다란 희생이에요. 전 재산을 파는 일도 아니고 목숨을 거는 순교도 아니잖아요. 너무 사소하고 흔해서 쉽게 칭찬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물 한 그릇에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한 사랑이 녹아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 잊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벅찬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방언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캐척할 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곁에 상처받은 성도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나를 오해하고 헐뜯는 사람을 위해서, 골방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내 겉옷으로 조용히 덮어주는 것, 그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빛나는 보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겉으로 드러난 사역의 크기와 헌신의 액수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장로 임직 받을 때 헌금 많이 한 사람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모르죠?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에 사랑의 순도로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 것은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부족해도 그런 사랑을 할 줄 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 먼지보다 못한 우리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택하는 치열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았죠. 그런데 사랑이 감정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진리를 택하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끌어오르는 이 감정을 오히려 누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는 거라 말할까요? 화날 일이 많은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게 감정이잖아요. 그걸 누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변에 함부로 말을 하고 화를 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네, 너를 위해서 그렇다. 내가 너를 아시네.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하정우라는 배우가 있죠. 그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어떤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아마 짤 돌아다니는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길 가는 어떤 여성을 만나는데 갑자기 왜 나를 피하냐고 하면서 돈을 달래요. 주기로 했잖아. 안 준다 하니까 때리기 시작해요, 여자를.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랑한다고 욕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면 무례하게 굴고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래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요, 내 기분 따라 변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따뜻한 감정이 아니에요.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추상적인 명사로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타락한 본성을 이겨내고 피 흘리기까지 의지적으로 싸워내는 치열한 행동이자 실천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행동이고 실천이에요. 오래 참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짜증 부리지 않는 거. 짜증 나잖아요. 어떤 예의 없는 사람 보면 무례히 행하고 싶잖아요. 나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거 아니래요. 특히 5절 마지막 보세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말래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끊어내래요. 이게 바로 사랑이래요. 특별히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의미는 1세기 당시 상인들이 사용했던 회계장부 있잖아요. 그 회계장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외상을 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잖아요. 거기 다 기록해요. 그 회계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장부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자까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악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거다? 그 마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의 장부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어지는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내 감정을 억누르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나 그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별로 사과할 일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오해한 건데 또 사과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제 감정은 절대로 사과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연락을 했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나를 찌르고 상처 줬던 그 사람에 대한 감정, 그게 불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감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 항상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 많죠. 그렇죠?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요구하십니까? 왜요? 네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네가 원수의 얼굴을 하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기뻐한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감정. 미워하는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보다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게 바로 진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승리보다 진리의 승리를 내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엔게디 그 동굴의 무방비 상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동굴 그 깊숙한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다윗, 사울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가 악령에 시달렸을 때 악기를 연주해주며 그를 위했잖아요. 한 번도 그의 자리를 탐한 적이 없어요.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옷자락 그 끝자락을 잠시 잘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도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쳤대요. 그리고 말하는 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진리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정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감정의 쾌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진리의 승리를 다윗이 택했기 때문에 그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악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밑에서 침 뱉고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맨틱한 따뜻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몸에 옷이 없어요. 발가벗겨져 있어요. 못 박히고. 그런데 침을 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뼈가 끊어지는 고통과 끓어오르는 수치심을 그대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하늘의 12군단을 불러서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쓸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다 쓸어버리시면 억울한 감정은 시원하게 해결되죠. 감정의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끓어오르는 수치심과 감정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왜요? 원수 갚는 내 감정의 승리보다 저와 여러분 같은 빵점짜리 죄인들을 기필코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 더 기뻤기 때문인 거예요. 더 중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감정을 찢어버리시고 복음의 진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누가 꼴보기 싫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의 장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찢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를 택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은 원수까지 품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택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단인 거예요. 결단.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 진리가,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며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언 유창하게 잘하고 예언하고 성경의 비밀을 많이 알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것인 줄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자,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방언 잘하고 예언 잘하고 성경 비밀을 잘 풀고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넘쳤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그 안에는 형제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이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특징 뭐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나 되고 대단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만, 행할 수 있는 것만, 내 마음에 내키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부분적으로 마음에 내키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은요, 어린아이예요. 나의 이기심이에요. 내밖에 모르는. 사랑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원수까지 품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인해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얘기와는 다른 얘기예요. 이제 그녀는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는데 다행히도 코리 텐 붐은 해방되고 이후로는 전 세계를 이제 다니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메넨에서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한 남성이 자기에게 뚜벅뚜벅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코리 텐 붐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와 언니를 발가 벗겨놓고 채찍을 때리며 조롱했던 그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 악독한 군인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렸겠어요. 중요한 건 그 남성도 코리 텐 붐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가온 거예요. 당신에게 용서받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는 믿지만 당신에게도 용서를 받고 싶다고. 이 손을 잡아줄 수 있겠냐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니를 잃은 코리 텐 붐, 당신 마음이 어땠을까요? 머리로는 십자가 용서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원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억울함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감정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코리 텐 붐은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기도했대요. 예수님, 저는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감정은 분노였어요. 그러나 감정보다 진리의 말씀이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기계적으로 용서의 손을 내민 그 남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억지로 잡았던 그 손끝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전류 같은 것이 팔과 어깨를 그리고 온몸에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형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원수를 향한 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기까지 의지적으로 진리를 선택하며 손을 내밀게 되는 치열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내 감정을 꺾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내 굳어버린 마음을 녹일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아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모든 은사와 능력은 끝이 나지만 사랑만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감정보다 진리의 승리를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굳어버린 마음을 뚫고 들어와 미워하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쌓여가는 성숙하고 성장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